이제 겨울 방학에 들어갔죠. 근데 아이들이 이 방학을 지내고 개학 때가 되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밀렸던 숙제들을 쭉 해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밀렸던 일기를 쓰는 일입니다. 밀렸던 일기를 그저 마지막 하루 이틀에 다 써야 되는데 저희 집에도 밀린 일기를 한 번에 해치우는데 도통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한 달치 일기를 하루에 씁니다. 재미있는 것은 날씨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보려고 하면 얼른 숨깁니다. 왜 숨길까요? 그 내용이 없거든요. 쓸 내용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공부하다가 놀았다, 동생과 놀아주었다, 저녁에 텔레비전 보다 잤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내용의 일기라면 사실은 뭐 1년치를 쓴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냥 복사해서 붙이는 게 낫죠. 근데 읽다 보면요, 가끔 종종 길게 쓴 날도 있어요. 그날은 쓸 게 많은 날입니다. 오늘은 속이 상한다, 화가 난다, 그리고 슬프다, 뭔가 심상치 않아요. 오늘 아빠한테 혼났다,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야단을 치다니, 싸우기는 동생과 같이 싸웠는데 아빠는 매일 나만 혼낸다, 나만 방학 숙제 안 했다고 야단치고 아빠는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날은요, 정말 서름과 한이 사무쳐서 쓸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슬픔과 시련은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일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저녁에 아빠가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야, 사실은 아빠가 너를 제일 좋아해 라고 말씀하셨다. 동생에게도 똑같은 얘기하는 줄 알지만 싫지는 않다. 믿어주자. 그냥 아빠는 나를 좋아한다고. 그래도 뭔가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기를 쓴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쓸까요?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어떤 일기를 써갈 수 있을까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이 확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새로운 환경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환경 속에 살 것이고, 그 속에서 작년 한 해와 같이 아웅다웅하며 살 것이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중요한 것은 똑같은 우리의 환경이지만 그런데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작년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내 마음속이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 올해 한 해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럼 올 한 해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요. 그리고 다른 삶이 되지 않을까요? 이야기가 가득한 한 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 이제 여호수아서를 앞으로 읽게 되는데요, 이집트를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제는 우기라 흘러 넘치는 그 요단강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강을 향해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것은 무모한 도전처럼 들립니다. 불합리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강물이 좌우로 갈라진 겁니다. 강물마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머리를 숙였던 거죠. 백성들은 갈라진 그 사이로 마른 땅을, 요단강을 마치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마른 땅을 밟고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강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제 다 건넜어요. 제사장들만 그 길을, 요단강을 건너오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래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그 강 안으로 그들을 보내라고 하시면서 12개의 돌을, 그 강 밑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머무르게 될 길갈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명령 앞에 4절부터 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요.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섰던 그 자리에 12개의 돌로, 그 자리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그들이 어깨에 메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들은 그 자리에 돌을 쌓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을 가지고 가서 길갈에 이를 건너게 된 기념비를 세운 거죠. 이 기념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돌을 가지고 나와서 그 돌로 기념비, 돌 무더기죠, 쉽게 얘기하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6절을 보시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기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표징. 이 표징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뿐 아니라 너희의 자손들과도 이 언약은 유효하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마치신 다음에 표징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포피를 베게 하셨어요. 할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실을, 그것에 대한 표징을 그들의 몸에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 받은 자신의 포피가 잘려나간 자기의 몸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는 거죠. 다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게 된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로 기념비를 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표징이에요. 표징.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채워가려면,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표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표징. 여러분에게 표징이 있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표징 없다면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은혜를 흘려보낸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들이 잡지 못하고, 우리들이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표징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흐르는 세월 속에, 바쁨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제 기억해요. 저희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제 손을 잡고 교회로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때 작은 교회였는데 교회 작은 화단 앞에 나무 한 그루를 저와 같이 심으셨어요. 그 나무 종류가 나중에 제가 기억하기는 라일락으로 기억하는데, 그 나무를 심으시면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이 나무는 네가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감사하며 너를 기억하며 이 나무를 심는다. 이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너도 잘 자라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는요, 제가 어릴 적에 막 교회에서 뛰놀면서 친구들과 싸우고 막 그러다가도, 개구지게 놀다가도 그 앞을 지나면서 그 나무를 보게 되면 왠지 숙연해졌어요. 달라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그 나무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다고요. 그 나무가 저의 어린 시절, 사실은 지금도 저의 신앙의 표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셨던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 흘러가는 세월 속에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잡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잡아둘 수 있는 표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사할 때 잊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이 표징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표징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그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7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 기념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지카론이라는 뜻인데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나와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얘기거든요. 6월절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출애굽 사건,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억한다, 잊지 않는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요. 그 6월절을 지키며 기억하고, 이 기억을 통해 자신들이 누구이고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특별히 구약성경을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왜 그런가 하면요,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나의 선택이나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고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의 핵심이에요. 만일에 우리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어요?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들이 잊어버린다면,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잊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것들을 보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주목하도록 만들었던 마귀가
오늘도 아주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무엇인가 빠져 있지 않아요? TV에 빠져 있든지, 컴퓨터에 빠져 있든지, 핸드폰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도박과 마약의 이러한 어떤 중독 가운데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쉬지를 못해요. 조용히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이 날마다 묵상하며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서 이 생각들을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뭐가 남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영인가요? 기억하게 하는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악한 영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게 실력이에요. 기억하는 게 신앙이에요. 잊지 않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은 잊지 말자라는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소록소록 생각나게 되고, 그 여기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가 생겨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공적인 공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울려 퍼져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 감사해서 내가 찬양하며 내가 기도할 때, 그때 거기에서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들, 하나님과 내가 만들어가는 거룩한 이야기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앞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이 하나님과 내가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가득 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바닷가 나가보셨잖아요. 탁 트인 바닷가를 보면요, 거기에 파도 소리, 그리고 물새 소리,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 맞으며 가만히 눈을 감아보면, 여러분, 바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신비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다가 썰물 때가 되면요, 물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 밑에 있는 광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온갖 쓰레기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죠. 마치 쓰레기장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밀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썰물 때 보았던 바다 밑에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어느 순간 없어져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다는 다시 그 풍요로운 물결과 파도 소리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이와 같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며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의 잔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 이곳저곳에 구멍이 나 있어서 이런저런 잡동사니를 마음속에 안고 그대로 예배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우리 가운데 마치 밀물처럼, 은혜가 밀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의 밀물이 우리 마음속을 덮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예배가 아닐까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늘 이야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 이야기로 가득 채워가는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먼 훗날 사람들이 이제 강가에 놀러 와요. 이 강가에 놀러 올 때 강가에 있는 12덩어리의 돌 무더기를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뭐냐고 묻지 않겠어요? 그럼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래요. 22절 23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누가 그렇게 물어볼 때 거기에 왜 그 돌이 있게 된 내력을 들려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곳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을 가르시고 그리고 그 길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것에 대한 표징이다 이렇게 들려주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눈은 반짝이지 않을까요? 그 돌 무더기를 바라보면서 그의 조상들이 겪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찬탄하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그 돌무더기는 그들의 인생길에서 그들이 선포하게 될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거라고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주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실패했어요. 성경 사사기 2장 10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 세대가 지나고 가나안에 정착한 세대로 이어지자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사사기 기자는 이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 이 특징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표징을 보면서 그 하나님에 관하여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자손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서 자기들의 길로 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이야기해줄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혹시 그저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묻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야기는요, 말해질 때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말해질 때.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죠. 죄송합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선생님, 럭셔리한 삶이 뭘까요? 럭셔리한 삶. 나는 소유로 럭셔리를 판단하지 않아.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지. 값비싼 물건이 아니고요. 아니야.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은 산 게 아니야. 스토리텔링이 럭셔리한 인생을 만들어. 세일에서 싸게 산 다이아몬드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이 선물해준 루비 반지 중 어느 것이 더 럭셔리할까?
남들이 보기엔 그냥 철진한 구식 스카프라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것은 귀하잖아. 하나뿐이니까. 우리는 겉으로 반짝거리는 걸 럭셔리라고 착각하지만 우리 내면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반짝거리지 않아. 거꾸로 빛을 감추고 있지. 하지만 그 자체가 고유한 금광이야. 이야기가 있는 삶, 의미 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순간, 그러한 삶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묻어 있고 나의 기도가 묻어 있고.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하나님의 덧셈은 뺄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덧셈,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땐 뺄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실수와 넘어짐, 상실과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슴속에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야기가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생긴 이야기,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올 한 해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